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세 가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고, 교회에 나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안디옥은 이 사치와 향락과 음행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예요. 이곳은 이 수리아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고 로마의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주로 섬긴 그 신의 이름이 어떤 신이냐면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피로회복제? 그래요.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이 술의 신에게 여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마음껏 즐기게 했어요. 로마의 힘과 부가 더해지면서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침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일종의 칭찬의 말이 아니라 조롱의 말이에요. 즉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롱은 언제든지 들어도 좋지만 그리스도인 하면 싸우는 사람, 그런 조롱은 교회가 듣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예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가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이방인에게는 예수를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절, 21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여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이가 이 돼지 껍데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뭐라고 대답해요? 예, 껍데기.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 껍데기가 좋아? 아, 껍데기. 아, 그러니까 껍데기는 맛없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 껍데기는 질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방청객이 한바탕 웃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요. 유대인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 오직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 그 배너는 노예로 끌려가면서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베너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었던 그 낯선 사람. 그분의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자신에게 물을 떠주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를 품어주었고 이해해 주었던 그분이었어요. 베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흉악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잊고 살지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타락한 그 도시에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고쳐야 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 미쳤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에게는 위로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안디옥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돼요. 이 바나바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 우리가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센 믿음으로 주께 꼭 붙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바나바는 그 목회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생활을 감사했습니다. 그의 환경을 감사했어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나의 중심, 그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6절에) 비로소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금방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한참 지켜봤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들의 삶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 잡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안 놔둬요. 옆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 자신의 그냥 어떤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그리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 예습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언어와 행실을 조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옛 습관들, 그거를 따르고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쉽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허물을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지가 뭔데 하면서 나를 감히 욕해? 정말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남이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하면 어떨까요? 괜찮나요?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밖에서 할 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지금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애통해야 돼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변하지 않네요. 이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네요. 혹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고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으로 믿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실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힘들 때든 편안할 때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어느 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요. 고대 문헌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큰 흉년이 들었고 이 안디옥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즉 기근이라 안디옥 교회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힘대로 어려움을 겪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반 이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으면 이해가 가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 자신들을 외면하였지만은 놀랍게도 이 안디옥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교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사람과 능력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우리 희망교회도 이런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꿈,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주치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희망교회에도 새로 오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어떤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거를 딱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양을 많이 쌓아서 얻는 향기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그분 안에 있었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향기를. 어떤 선교사님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앉았는데 갑자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아무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인에게 이렇게 좋은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님께서 잘 모르고 계셨군요. 이 동네에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장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몸에 밴 그 향기가
지금 온 지역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좋은 냄새가 배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싫어하는 더러운 냄새를 맡는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중심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좋은 냄새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 냄새는 성경에 보니까 사망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교회 직분자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주부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맡은 그 일이 힘들고 귀찮게 여겨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향해서 막 핍박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을 누구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 섞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들을 찾고 계세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우리도 한번 가져봅시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의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런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